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영과 육은 항상 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영과 육이 싸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육체의 욕구는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육이 요구를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영으로 주님이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항상, 베드로도 수사도의 그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지만 나중에 사도의 일을 하면서도요, 또 육체의 일을 하거든요. 사람의 보기에 안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집을 늘 꺼려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세리집이라든지 죄인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해요. 베드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데 유대인들을 보기에 꺼리니까 안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그걸 들켜가지고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후배잖아요. 한참 후배죠. 그런데 바울이 책망을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책망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도 항상 육체를 통하여 죄가 내 안에서 자꾸만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죄와 의, 곧 영과 육은 내 안에서 항상 싸운다 그랬어요. 항상 싸운다. 육체의 욕구와 영의 욕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욕구로 자꾸 살다 보면요, 육체의 욕구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 한 번 복종시키기가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죄도 한 번 짓기가 힘들지 한 번 짓고 나면 죄가 어때요? 점점 쉬워져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점점 오면 죄가 이제는 도둑질이 점점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힘들어지질 않아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욕구를 잡아 눌러가지고 쳐서 복종시켜 놓고 우리가 의로 살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갖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점점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죄가 있다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내 안에 죄의 욕구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지요. 여러분 뭐 억누른다 그러니까 알죠?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먹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항상 욕구가 있으나 어때요? 그 먹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다 보면 자기의 몸을 관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어요. 40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광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광야를 갈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하셨다가 마실 물을 조금 뭐하게 하셨다고 또 나오요. 가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족할 때는 좋다고 하고 조금 가라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틀림없이 다루시고 계시지 부족함으로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 다루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족한 거 모르나요? 뭐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한 거 모르나요? 아세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먹다가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이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좋다 그러더니 여러분 말씀도요. 그 단계가 와요. 말씀을 처음에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참 좋아요. 근데 점점점 말씀을 이제 많이 듣고 그 말씀으로 생활화가 자꾸만 되다 보면 말씀이 이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말씀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는 우리 친구들이 왔을 때요. 여기 어디요? 금생춘? 금생춘인가요? 한 2번 그리 옆으로 가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는 금생춘이 지금 옛날에 애들하고 짜장면 먹으러 저 곡성에 있을 때 한두 번 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한두 번 그 집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콩국수 먹으러 여름에 한두 번 간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한 번도 안 가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가면 뭐 줄이 서가지고 저 있고 그 다음에는 가면 오늘 물 준비한 것이 소진이 되었으니 다음에 오래요. 다음에 오래. 근데 저녁에는 아예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저 집은 딱 한 끼 점심 때 한 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가지고 물건이 소진됐대. 소진됐어. 그러니까 다음에 오래요. 소진됐다고. 은근히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한 집이다. 여러분 이 집은 많이 팔릴 줄 알면서도 조금만 해요. 그 정도 벌면 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잘 팔리면 많이 좀 준비하면 될 거 아니야. 넉넉하니 해가지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좀 하고. 근데 이 금생춘은요. 아무 물건이 딱 자기들 하루 자기들이 팔고 싶은 물량이 있는가 봐요. 그럼 무조건 딱 붙여버려요. 아마 지금쯤 가면 소진됐다 그럴 거예요. 소진됐다고 오늘 준비한 것이 소진되어서 영업을 오늘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저녁에도 안 해요.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먹을 것을 소진하시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루어야 할 목적이 있어요. 얘야, 너가 육의 사람에서 육의 서역을 말하자면 억누르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생각도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나오죠. 기도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구하는 것이 육의 신령한 소욕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도 영의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육의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항상 납니다. 나는데 그 육의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건 생각이야. 악한 생각.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내 머리에 스쳐가면서 생각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이 머리 위에다가 깃들이고 알을 품고 새끼는 못 낳게 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육의 생각이 나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알을 품고 새끼를 품어내는 것은요. 열매를 육의 서역에 따라서 열매를 결실 못하게 해라 그 말이죠. 새가 여러분 얼마든지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어떤 때는 뭐가 떨어져요. 내 어깨 위에. 어떤 때는 머리 위에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대요? 새똥이. 여러분 새똥 맞아본 적이 있나요? 나는 희한하게 그것도 맞아봤어요. 새똥도. 이게 날아가다가 하필이면 위에서 응아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내 머리에 맞고 내 어깨라든지 이런 데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아니 앉는 것도 고사하고 그 위에다가 깃들이고 여기다가 알을 넣고 새끼를 낳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운 것 같지만요, 그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악한 생각을 딱 깃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넣고 알이 더 발전해 가지고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게 만들어요. 악한 생각이, 육의 생각이. 그러되면 뭘 거두게 되어서요? 반드시 육체의 소욕에 결국 죽고 썩어질 것을 거둬요. 실패를 거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꾸 실패를 거뒀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실패인가요? 성공을 위한 실패예요. 육은요,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자꾸 실패를 해야 돼요.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육의 사고는요, 자꾸 실패를 통하여서 괴로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이 괴로움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괴로움이 유익이에요. 괴로움이 유익. 그러니까 다윗도 그 과정을 얼마나 겪었으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고, 아니 아무런 이유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정말로 유익이지. 야고보 선지자도 맞아요. 야고보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도 이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고난은 내게 유익이래.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유익이래. 다윗도 그랬고요. 도대체 왜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은 유익이 없지.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육의 소욕은 억누르게 되고, 말하자면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은 안 되는구나 걸 알게 되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각오와 결단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이런 유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의 단계의 광야의 단계에서는 지금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근데 단 한 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는 함께 할지언정요, 영적인 부분은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로 뱅글뱅글.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뱅글뱅글 뭐 한다 그래요? 쳇바퀴 돈다 그러죠. 쳇바퀴 도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라간 데다가 쭈르륵 내려가고, 올라간 데다가 내려가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간증해라 그랬더니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고, 또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공로를 이렇게 자랑하며 나타내고요. 또 안 될 때는 심술이 나오고, 아이고 저 심술 또 나오네, 그런 게 있잖아요. 심술이 나오고 자랑이 나기고, 난 참 그런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조금 뭐가 되면요, 뭔가 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뭔가 좀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의시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보면 그게 참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뭐가 되면 의시되는 자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참으로 영적인 것으로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바깥의 말이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지금 들보고 튀고,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더라고요? 내 안에요. 진짜 신령한 싸움은요, 바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는요, 점점 입을 닫아요. 입을 점점 닫아줘요. 자신과의 싸움. 왜냐하면 부끄러운 것이 누구니까? 자기니까. 점점 입이 닫아져요. 여러분 그래요. 시끄러운 냄비는 냄비는 요란스럽지만요, 빨리 뭐가 익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김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 새는 소리. 여러분 김이 새버리면 빨리 안 익잖아요. 김이 새버리면. 진짜 영적인 것을 자꾸 약한 사람은 점점 말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입이 닫아지면서 표정이 자꾸 온유하게 변해요. 점점 변해요. 옛날에는 예민하게 굴었던, 타인을 향하여 예민하게 굴었던 사람이 점점 타인을 향하여 예민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그래서 아담 때부터 제가 말했죠. 아담이 아직은 완전히 육체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것도 두고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금방 시험을 통해서 뭐라고 변해버려요? 저 여자가 나와요. 저 여자. 아니 벌써 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정말 하와는 여기 안에 있고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정말로 안 아프다는 거지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더니 저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남정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저 남정네라는 말. 아이고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대를 탓하면 여러분 빨리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오히려 아담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적인 이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이 아니니까,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하와니까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그 아담 중에 나도 여자지만 나도 아담 중에 있는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그러죠?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여자를 만들어갖고 내가 저 여자로 인하여 시험 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 말이죠.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드시려면 좀 단단히 만드시지. 어떻게 시원찮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책임. 두 번째 저 여자 책임. 자기 책임은 어때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하나도 책임을 돌리질 않아요. 아버지요, 저들에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내가 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워지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전부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탓하고 싸울 때 시끄럽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이요, 자꾸만 시끄러우면 이 광야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광야구나. 근데 기독교 가정이 점점 조용해지면 뭔가 이 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요단강을 갔구나.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큰 소리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자기와의 싸움인데, 죄와의 신령한 영적인 싸움인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끄러울 때는 어디서 시끄러웠어요? 광야에서 시끄러웠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좋으면 좋다고 난리고 막 꽹과리를 치고 시끄럽더니
조금 안 좋다고 또 안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탓이 아니라 전부 네 탓이 돼. 네 탓. 여러분 탓이요 하나님 탓만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 탓으로 돌려도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참 여기 우리 여러분 강변의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안 그럴 줄 몰라도 이 자리에 혹시나 없는 분들 중에요 목사님 탓 안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탓해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좀 안수 좀 한다든지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읽더라도 조금 유식하게 그냥 원어도 좀 쓰시고 읽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읽지도 않고 맨날 하시는 게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다고. 별의별 소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별의별 소리.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가 좋다 그러더니 나은 길에 만나가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냄새 난다고.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안 들으려고. 어렵다고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또 그 말씀 항상 듣는 그 말씀이라고 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바울도 그래서 그 애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가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냐.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냐. 오히려 쓴 것이 약이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쓴 것이 약이지 않느냐고. 이게 바울도 타다는 거예요. 바울도 타다. 바울도 여러분 참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먹을 것이 그렇게 궁핍한 그런 상태의 교회들이 아무리 바울 사도의 시대에 할때라도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뻑 잡혀가고 매 맞고 오고 죽으려다가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이에요. 그러니 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탓으로 바울도 내 탓이 들어야 하고 또 성도들이 특별히 내 탓이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하고 내가 더 봉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부모 된 자들도 마찬가지고 자식 된 자도 마찬가지고 성도 된 자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된 자도 아니면 집사님 된 자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 평신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왔다 갔다만 다녔지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그런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점점 책임과 의무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의무가 생기기 시작하죠. 무슨 의무? 처음에 교육의 의무. 애들이요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가 보내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사정사정하고 아빠가 매년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왜 학교 안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학교 가면 애들이 괴롭히고 학교 가면 심지어는 그래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유치하게. 요즘에 빨리 가는 애들은 다 빨리 가잖아요. 뭐 참새가 짹짹 그거 참새가 짹짹 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학교에서 1학년 들어가면 참새는 짹짹 오리는 아니 오리가 꽥꽥 안 하는지를 누가 몰라요. 근데 그거 해래. 지나가면서 참새는 그러면 짹짹 오리는 꽉꽉 그다음에 나가 다녀봤어야 알지. 예? 뭐 돼지는 뒤뚱뒤뚱 뭐 그런가요? 하여튼 뭐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빠른 애들은 엄청나게 빠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점점 앞으로 여러분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검정고시 패스해서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지금 초등학교 다녀야 할 애인데 대학교 들어간 애도 있어요, 지금. 나 이름은 모르겠네. 월반 해가지고 지금 대학을 들어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고, 심지어는 작사, 작곡, 시, 이거 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분명히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점점. 그런데, 진짜 성장한 자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광야에서부터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단계에서도. 광야에서. 그랬더니 결국 그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12정탐꾼 중에 뭐였어요? 2정탐꾼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판단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뜻이 있는가를 빨리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하고 누구하고만, 갈렙만 그랬어요.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정이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더라. 근데 두 사람만 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오히려 이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조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요, 첫째, 의무와 책임을 잘 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잘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예요. 학교도 가고 싶다고 하고 안 가고 싶다. 하기야, 근데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한 번쯤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왜? 그냥 싫어. 그냥 집에서 쉬고 싶대. 근데 그것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요, 교육의 의무예요. 의무. 3대 의무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여자들은 여러분 국방의 의무가 없지만 남자는 그 다음에 뭔 의무가 있다고요? 국방의 의무. 의무예요, 의무. 안 가겠다고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로의 의무. 돈 벌어야 돼. 이제 돈 벌어야 돼. 돈 버는 게 의무예요. 열심히. 아이고, 나 돈 안 벌래. 그냥 산속에서 흙 파먹고 도라지 파먹고 뭐 자연인으로 살래.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열심히 살아야지,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면 뭐 하라고요? 4대 의무군요. 4대 의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납세의 의무. 벌었으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납세의 의무를 해야 돼요.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요, 자식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식의 책임.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의 뭘 해야 되고요? 마땅히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부모의 책임. 내가 형제지간에 서로 우리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형제들은요, 형제지간의 우정도 그거 마땅히 해야 돼요. 그것 못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그것도 해야 돼요. 형제의 책임도 해야 돼요. 책임.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성도로 거듭났으면요,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면 성도가 믿음이 발전하지를 못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학교 안 갈래 하는 거 똑같고, 군대 안 갈래, 나 빼줘 엄마, 그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어디 직장에 안 들어갈래, 돈을 벌었으면서 아이고 안 번 것처럼 해가지고 세금 안 낼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혹 그럴 줄 모르다요. 영은요 더더군다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금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을 그렇게 책임 한번 조금 해놓고 의무 조금 해놓고 그것이 자꾸 자기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라 그랬더니 자랑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내공로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하면서 심술을 부리잖아요. 바리새인들 조금 뭐 하면 심술을 부려. 자기 자랑하면서 뻐기면서 의시되면서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기 가가지고 시장통 딱 길 어기 가가지고 손 들고 긴 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뭔가 조금 선행을 하려고 하면 뭐하고 빠빠라빠빠 나팔을 부으면서 자 모여라 나 뭐 한번 하려한다 그러고 나팔을 부으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의 욕구로 하는 거예요, 육의 욕구로 하는 거예요. 육의 욕구로. 그래서 결코 너희들은 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이 그냥 흘러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이번 주간에도 영으로 살아갈 것인가 육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영으로 살아간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뭐 그런다고 이제 원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생각도 하나하나 주님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언어도 하나하나 자꾸 주님으로 말하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권면을 한다든지 누구한테 위로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생각해가지고 주님으로 위로를 하려고 그러고 주님으로 권면을 하려고 해라. 만약에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권면도 하지 말아래요. 왜냐하면 자칫 상처가 되니까, 자기 자랑이 되니까. 여러분 권면도요, 권면을 하면서요 자꾸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를 의시되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아니라 자기 공로로만 자꾸만 자기 공로만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요단강을 못 건널 분들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분들어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자기를 살피라. 먼저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남을 살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살핀 사람은 언제부턴가 저 사람이 자꾸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점점 내려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남의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자기 빼놓고는 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남은 저 사람은 눈썹이 못생겼고, 저 사람은 코가 못생겼고, 저 사람은 손톱이 못생겼고, 별의별 소리 하여튼 전부 다 못났어. 근데 자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다 잘생겼다는 거지. 지금 잘생긴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옳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되지 않고는요 항상 그가 어디를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광야를 돌고 있어요. 40년을 돌고도 그래도 마지막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거 성공인 듯 하면서도 실패해요. 이건 실패해요. 결국은 실패해요. 실패고 실패를 통하여 늘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욥이나 요셉에게 괴로움을 하였지만 그 괴로움은 결국은 그를 뭐 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변화시켜가지고 그 괴로움이 뭐 하려고요? 성공에 이르는 영적인 사람 만드시려고 그랬잖아요.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해요. 변화되지 않고 복을 이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은 눈물이 꼭 있어야 해요.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고 어쩌다가 저 사람, 어쩌다가 이런 환경, 어쩌다가 이 조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 누구 때문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의 사람이었고, 내가 육의 판단을 했고, 내가 육의 생각을 했고, 내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지난날의 내 삶이 개차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정도 여러분 겸손해져 버리면, 이 정도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요, 부스러기 은혜 안 주셔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부스러기 주셨나요? 족하게 주셨지. 족하게. 그 예비된 상을 그에게 안겨준 거지. 예비된 상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그 상을 그냥 그 가나안 여인에게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참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겸손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고 제가 마칠게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물질이 우리에게 많아진다든지 하면 이 사람의 이 힘, 권세의 힘이라든지 물질의 힘이 대단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게 힘을 씁니다. 이게 힘을 써요. 마치 끓는 뭐처럼 팥죽처럼요 힘을 써요. 힘이 불뚝불뚝 여러분. 세상에 힘을 얻으면요 이게 불뚝불뚝 나가지고요. 아이고 이거 참 상처를 입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불뚝불뚝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게 상처인지는 몰라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의시되고 상처 입히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자신은 몰라. 여러분 언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아주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알지요. 교만하면서도 몰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푸득불 우리를 가난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훈련하지 않으면 그 교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읽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하지만 이 어려움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변화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겸손? 온유? 아니면 평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가운데 기쁨을 요구하시는가? 화평을 요구하시는가?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빨리 캐치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만나나 더 주시고 빨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나 변화되게 하시고 빨리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물이나 먹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초점 맞춰버리면요 항상 그 사람은 거기서만 돌고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빨리 물이나 주시고 빨리 만나나 주시고 빨리 매출하게 고기나 주시고 고기만 달래. 고기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돌고 있어요. 항상 돌고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춘 사람의 특징은 또 원망이요 불평이요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야. 항상 그래요. 그 사람은 모든 게 너 탓이야. 너 탓. 내 탓이 아니고 교회 탓. 아이고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 될 텐데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도 안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봉사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섬김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서로 간에 포용력이 없어. 아, 내가 포용하면 되잖아. 내가 포용하면. 응? 내가 섬기면 되잖아. 항상 남의 탓이야. 항상 남의 탓. 가정에 가면 누구 탓이에요? 아이고 남편 복이 없는 사람? 자식 덕도 못 본다고 막 하고 저놈 새끼들 막 어쩌고 저쩌고 항상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영적인 그런 아내는 뭐요? 가정에 가면 그런 말 안 해요. 표정이 변해요. 여보 오늘 또 힘들었죠? 치글치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된장찌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있는 것 가지고 뭐 돼지고기 없으면 어때? 있으면 좋고 소고기 없으면 어때? 에? 그냥 저 뒤에 갔더니 심어놨더니 아유 우리 호박이요 심지도 안 했어요 우리요 여 뒤에 작년에 먹다가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렸던 건가 봐요. 호박이 나요. 그래서 호박 따다가 치글치글 썰어가지고 말이요. 거기다가 된장 반 수저만 딱 넣어가지고 된장 반 수저면 충분해요. 된장만.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맛있죠? 맛있네. 애들도 마찬가지요. 공부 조금 못하면 어때? 저거 내가 니 덕을 보려고 어찌 보려고 모르겠다. 막 다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그러지요. 막 그러면서 남편 뭐 니 애비가 그러더니 뭐 정도 막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가끔 해요. 정식기까지도 그런다고 막 시끄러워요. 이거 육의 사람 시끄러워. 근데 영의 사람은요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정님 권사님. 자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컬럭컬럭하면서 피를 토하고 그래도 한 번도 그 남편을 불평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큰 자식이라고 나누는데 송명이가 그러더라 그랬죠. 송명이가 정말 그때는요 뭐 휠체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방에 애가 그냥 너부러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가 맨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그리고 있고 씻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씻는다고. 나도 이해 못했어요. 아이고 참 저래가지고 뭘 또 그림 그린다고 저러고 있고 내가 그때 봤으니까 송명이가 그때 뭐 15, 16, 17 그럴 때 또 그러면서 뭘 쓴다 그러고 또 울고 있네. 그러면 그 엄마가 그 권사님이 이놈의 가시네야 뭐 왜 안 먹느냐 먹어야 된다 막 야단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나는 그런 거 못 들었어요. 자, 나 그랬다니까 몇 번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이야 천사야. 예, 우리는 천사가 돼야 돼요. 그리 변화되더라고요. 변화돼.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 점점 변화가 돼요. 그 권사님이 송명이에 명희야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여기 밥상이 뭐 밥상이요. 그냥 쟁반에다가요. 말하자면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이 정도지. 그래갖고 뭐 신문지 덮어갖고 거기다 딱 놔두는 거예요. 명희야 울지만 말고 밥 먹어. 밥 먹어! 이런 것이 아니요. 먹으라니까 안 먹어? 치워버릴 거야. 안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따가 배고프면 밥 먹어라. 그렇게 몸이 불구돼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렇다고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니야. 억지로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지나가다가 거지 만나면 제가 그 말 했죠. 거지 만나면 거지한테 아니 그동안에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우리 집에 좀 오지. 와서 밥 좀 먹고 가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옷도 안 좋네. 집에 와서 옷 하나 바꿔 입고 가. 그러는 거요.
거지한테 밥을 주고 옷도 바꿔 입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속으로 그래서 나 몇 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거 사람이야, 이거 천사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속으로. 그런데 그는 어디로 건너가 버렸다고요? 요단강을 금방 건너가더라고요. 요단강을 금방 건너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가나안의 복을. 그리고 저번에 남원에서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 목사님 왜 연락을 빨리 안 했냐 그래요. 금방 건너. 나는 못 건너가고 있는데. 나는 못 건너는데 목사 돼가지고 못 건너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벌써 건너서 누리고 있는 거야 막. 나보고 왜 빨리 연락 안 했냐 나 그러죠. 아니 권사님은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가는데 어떻게 권사님을 찾을 수 있냐고 나가. 송명이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 다 알지. 송명이 잘 나가는지 잘 알지. 응? 어디 간증을 가면 송명이는 그냥 옆에만 앉아있고 간증은 전부 권사님이 하잖아요. 잘 나간 줄 알지만 아니 내가 못 나가고 뭐 권사님은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더 못 가더라고요. 그냥 웃더라고요. 응?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훈련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 훈련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기 훈련.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자꾸 자기 훈련. 근데 그게 그래 맞아. 나 이제 진짜 나 훈련할 거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다음 주에 뭔 일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요. 다음 주에 안 하시기가 쉬워요. 훈련이 좀 돼야지 된다니까요. 올해 꽉 채워가지고 훈련시킬 줄 어떻게 알아요? 올해 좀 부족해요. 내년까지 훈련시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훈련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훈련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채워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요단강이 어떻게 벽을 세워서 물이 말라버려?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아니 이게 그냥 성경 안에 스토리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내 삶의 나의 역사가 돼야 돼. 나의 역사가 돼야 돼.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네. 이제 조금 더 썼더니 목이 이제 그만하란가 봐요. 목이 또.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기 훈련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 노인 둘이요. 남편은 폐병 걸려서 콜록콜록.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모양이고. 아내 되는 사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남은 대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대산 사람. 대산교회. 제가 대산교회까지 같이 다 가봤어요. 대산교회. 그 대산 면사무소 건너기 전에 이쪽에 가자면 오른쪽에 있는 그 교회에 쑥 들어가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 자라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남의 집 월세방 사는 사람이 이제는 무슨 유산이라고는 집 하나 조그마한 거 집 하나 얻었는데 다 금방 까먹어 버리지. 유산이라고 해봤자. 요즘 같은 뭐 상속세 뭔세 걸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쩌면 그 남편이 여전도사님의 외아들이거든. 그냥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냥 까먹어 버렸어 금방. 그냥 월세방 사는 거야. 그렇게. 월세방 유지하면서 자식은 그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 권사님의 그 가정에요. 뻥 터뜨렸어요. 쓰고도 뭐 한다고요? 남고 자자손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도 오라고 오지만 내가 못 가요. 이제 권사님도 다 노인들이에요. 이제는 뭐 고령자들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20대 그분들은 40대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70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90대가 돼버렸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세상 뜻이어서 몇 터잖아요. 권사님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상 뜻이고 송명이 이제 송명이도 물론 카톡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카톡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서로 간에 쥐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쥐하고 나하고는 또 내가 더 앞서서 말하자면 앞선 나이로 그리고 그 동생 명선이 있다 그랬죠. 어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명선이도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요? 예, 50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지. 예, 한 50 됐는가? 하는 계산하고. 어쨌든지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분들의 한 가정의 샘플을 통하여 영적인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성경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영적인 샘플들입니다.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육의 서욕을 거절하고 자꾸 영의 서욕으로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만의 훈련. 자기 훈련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기 훈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우리 선생님, 교수 선생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은 경주다. 경주인데 여기다 물을 가득히 태워가지고 지금 물이 안 넘치고 막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이 물이 안 넘고 거기에 이르는 사람이 승리자거든요. 빨리 오는 사람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 컵에 신경 쓸 수 있어요 지금? 너는 왜 그렇게 물을 엎으느냐? 왜 그쪽으로 찌그러가지고 달리느냐? 이 코스가 왜 틀리냐? 그런 말을 틈이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그릇을 봐야 돼요. 내 그릇. 남의 눈에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티를 보면서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주절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주절할 틈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어쩌는지 뭐 이런저런 평을 할 틈이 없어요. 항상 자기요. 자기. 아니 이기주의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못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의외로 빨라요. 여러분요 참 영적인 것은요 변화되려면요 하루가 1000년처럼 변해버려요. 근데 변화 안 되려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1000년이 흘려도 하나도 안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의 시간은. 변화가 되려면 1000년에 변화될 것을 하루 만에 변화돼버려요. 그렇게 빨리 변화되려면. 근데 변화가 안 되려면 1000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도 안 변화된다. 하나도 안 변화돼. 이것이 영적인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도가 쑥 나갈 수 있어요. 그런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거든요. 진도가 어떤 사람은 쑥쑥쑥쑥 진도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 하다가 진도 안 나가면 그래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또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여러분 턴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직진하라 그러잖아요. 직진. 자꾸 주 안에서 직진하기를 힘쓰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힘을 영원하게. 가나안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오직하면 창기한테도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오죽하면 7 귀신 들린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심지어는 나병든 자에게도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안 나타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어찌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